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민수기 32장 6에서 15절, 33장 50에서 55절입니다. 이제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모세가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 형제들은 싸우러 가거늘 너희는 여기 앉아 있고자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낙심하게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건너갈 수 없게 하려 하느냐? 너희 조상들도 내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 땅을 보라고 보냈을 때에 그리하였었나니 그들이 에스골 골짜기에 올라가서 그 땅을 보고 이스라엘 자손을 낙심하게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갈 수 없게 하였었느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맹세하여 이르시되 애굽에서 나온 자들이 20세 이상으로는 한 사람도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한 땅을 결코 보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나를 온전히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나 그나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여호와를 온전히 따랐느니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에게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게 하셨으므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한 그 세대가 마침내는 다 끊어졌느니라. 보라, 너희는 너희 조상의 대를 이어 일어날 죄인의 무리로서 이스라엘을 향하신 여호와의 노를 더욱 심하게 하는도다. 너희가 만일 돌이켜 여호와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다시 이 백성을 광야에 버리시리니 그리하면 너희가 이 모든 백성을 멸망시키리라. 33장 50에서 55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여리고 맞은편 요단 강가 모압 평지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다 몰아내고 그 새긴 석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다 깨뜨리며 산당을 다 헐고 그 땅을 점령하여 거기 거주하라. 내가 그 땅을 너희 소유로 너희에게 주었음이라. 너희의 종족을 따라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눌 것이니 수가 많으면 많은 기업을 주고 적으면 적은 기업을 주되 각기 제비 뽑은 대로 그 소유가 될 것인즉 너희 조상의 지파를 따라 기업을 받을 것이니라. 너희가 만일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아니하면 너희가 남겨둔 자들이 너희의 눈의 가시와 너희의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어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서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요. 이것은 성령으로 기록된 말씀입니다. 아멘. 원칙의 적용이라는 제목으로 민수기 30장하고 31장을 나눴습니다. 자, 너무 오래돼가지고 무슨 말씀을 나눴는지 기억을 하실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다시 한번 복습해 봅니다. 먼저 그 서원에 대한 그 말씀이 있었어요. 특히 이제 결혼하기 전 여자가 이제 서원했을 때 누구의 동의를 얻어야 된다 그랬어요? 부친의 아버지의 동의를 얻어야 되고, 결혼한 여자가 어떤 소원을 했을 때 누구의 동의를 얻어야 된다고요? 남편의 동의를 얻어야 됩니다.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또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시면 이렇게 이행하겠습니다 했는데 남편이 동의를 안 해주면 안 돼요. 다 그 절차가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걸 조금 더 확장해서 이제 적용하면 이제 미성년자가 이제 어렸을 때 뭐 청소년 때 뭐 선교사 되겠습니다, 목사 되겠습니다 이렇게 소원한 경우가 있거든요. 그때 이제 부모의 좀 동의가 있어야 돼요. 어렸을 때는 그렇게 적용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 내가 그런 소원을 했는데 지금 안 지키고 있다. 그래서 마음에 계속 짐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분들이 혹시 있다면 그냥 자유케 되십시오. 어렸기 때문에 또 어렸을 때도 물론 함부로 서원하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그러나 그 부친의 또 부모의 그런 동의가 있어야 되죠. 어렸을 때는. 자, 그런 이제 말씀을 좀 나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미디안과의 전쟁을 했습니다. 크게 승리를 했죠, 이스라엘이. 그래서 광야 생활을 거의 마무리한 단계예요. 40년의 광야 생활을 거의 이제 마무리한 단계에서 이제 큰 승리를 했는데, 여다 이제 동편의 땅을 점령을 하게 된 거죠. 그리고 전리품이 많았어요. 전쟁을 하면 이 전리품이 많이 생기거든요. 이걸 어떻게 배분했는가 하는 걸 나눴는데요. 이제 싸움터에 나간 군인들이 전리품의 얼마를 차지했어요? 2분의 1, 반을 차지했어요. 그리고 누가 반을 차지했을까요? 들은 바 없고 읽은 바 없습니까? 회중들, 백성들이 반을 차지했어요. 그러니까 군인들한테 몫이 많이 돌아가긴 했죠. 그런데 백성들도, 싸움터에 안 나간 백성들도 그 전리품을 나눠 받았습니다. 내 목숨 걸고 싸움터에 나갔는데 우리 다 차지해야 되겠다. 이건 이제 틀린 거예요. 다 전쟁터 나가면 누가 서로 봐요? 누가 속 키우죠? 자식 누가 돌보죠? 이렇게 백성들이 그런 일을 해줬기 때문에, 가사를 또 책임졌기 때문에 마음 놓고 가서 또 싸움터에서 또 싸움을 할 수 있었죠. 그래서 이제 싸움에 안 나간 백성들에게도 몫이 돌렸습니다. 그리고 이 군인들이 500분의 1을, 자기들이 받은 500분의 1을 하나님께 바쳤어요. 그게 누구한테 갔나요? 제사장 몫으로 이제 돌아가고, 또 백성들이 아까 이제 나눠 가졌죠. 뭐 많지는 않겠지만 그들의 50분의 1, 그들이 받은 50분의 1을 또 하나님께 바쳤어요. 누구에게 돌아갔나요? 레위인들.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다 혜택을 받은 거예요. 군인들이 많이 좀 받기는 했겠죠. 목숨 걸고 나가서 싸웠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게 공평한 겁니다. 그러나 군인들만 차지한 것이 아니고 온 백성이 다 나누어 가졌다. 그리고 지휘관들, 천부장, 백부장들이 그 의무는 아닙니다. 근데 싸움터에서 군인들이 한 명도 충나지 않았다. 전쟁을 했는데 굉장한 일이죠. 한 사람도 충나지 않다. 그들이 고백이에요. 성경에 있는 대로. 이건 우리가 잘 싸워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셨다. 하나님이 이 전쟁에 승리를 주셨다. 딱 깨닫는 거죠. 그래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금폐물을 하나님께 바쳤어요. 그러니까 그건 어떤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아닌데 자원해서 너무 감사하네요 하고 하나님 앞에 금무치 이걸 모아가지고 기쁨으로 하나님께 드렸죠. 그런 모습을 이제 보게 됩니다. 이런 이제 분배의 원칙들이 있는데 이 원칙의 적용에 있어서 또 자원하는 마음으로 더 드릴 수 있는, 또 더 나눌 수 있는, 다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 바친 것은 이제 제사장과 레위인들, 또 어려운 과부와 고아들, 이런 사람들에게도 또 흘러갔죠. 그래서 정말 이 아름다운 분배, 나눔이 있었다 하는 거 우리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원칙의 적용에 있어서 어떤 융통성이 있었다 하는 겁니다. 소원은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것이 원칙이죠. 그러나 이제 결혼하지 않는 여자, 또 결혼한 여자 어떻게 해야 된다 하는 그런 세칙이 있었듯이 그 적용에서 그런 원칙들이 또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은 민수기 32장하고 33장을 같이 보려고 합니다. 제목을 온전한 따름, 이렇게 온전한 순종이라고 이제 붙여봤는데요. 먼저 우리 그동안 민수기 쭉 살펴봤는데 민수기 지도를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지도.
여기 나일강 보이나요? 나일강 애굽이라고 되는데 포인터가 좀 흐려서 잘 안 보이네요. 예. 애굽 보이죠? 왼쪽에 애굽 나일강 쭉 흘러서 저기 막 여러 갈래로 이제 나눠지잖아요. 쭉 해서 이제 지중해 구약 시대는 지중해라고 성경의 지중해가 그 이름 명칭이 안 나옵니다. 대해 큰 바다로 흘러가요. 그래서 지금 여러 갈래로 이제 나진 그곳이 태적층입니다. 태적층에 람세 고센 저 고센 땅에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았어요. 그러다가 이제 그들이 이제 출애굽합니다. 람세스에서 이제 출발해서 출애굽해서 이제 홍해를 건너고 홍해를 구체적으로 건너는 것을 좀 생략을 했네요. 이 그림은 어떻든 홍해를 건넜습니다. 이렇게 수에즈만이라고 좀 되어 있는데 건너서 한 2개월 만에 여기 시내산에 도착합니다. 출애굽 한 2개월 만에. 그리고 시내산 자락에서 한 1년 가까이 머물러요. 이때 이제 십계명도 받고 이제 성막도 짓는 법을 이제 하나님께서 알려주셔서 또 성막도 짓고 해서 출애굽 이제 1년이 지난 다음에 어디로 가냐면 가데스 바네아 보인가요? 그쪽으로 가요. 한 10하루길 정도 된다 그랬으니까요. 걸어서. 예. 그래서 출애굽 막 해서 가나안 땅으로 진입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이제 간혹 설명하는데 그러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하면서 훈련도 받지 않고 그냥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가는 더 큰일 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도 주시고 또 예배드리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또 어떻게 예배드려라 하는 걸 이제 가르치시기 위해서 시내산 자락으로 인도하신 거예요. 그래서 한 1년 가까이 하나님께서 이제 지시를 한 거예요. 훈련시킨 거예요. 이렇게 해서 너희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우상이 들거릴 텐데 바로 신앙생활을 해라 하는 그런 가르침을 주죠. 그래서 이제 가데스 바네아에 이르렀습니다. 가데스 바네아. 여기서 이제 정탐꾼을 보내요. 12명의 정탐꾼. 여기 초록색으로 된 그 경로가 정탐꾼이 다녀온 그 노선입니다. 쭉 다녀와서 이제 40일 동안 보고 온 것을 이제 보고를 하죠. 우리가 알다시피 10명의 정탐꾼들이 거기 무서운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거인 족속들이 살고 있고 그들의 성은 어마어마하게 튼튼합니다. 우리 그들 당해낼 수 없습니다. 그들 앞에 우리는 뭐 같다고요? 메뚜기 같다고. 우리 형편없습니다. 우리 집니다. 안 됩니다. 이렇게 보고했는데 2명의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은 됩니다.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으나 누가 함께 하시니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우리 능히 우리가 이깁니다. 그들은 우리의 뭐라고요? 옛날 성경에 밥이라 이렇게 했는데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우리가 이제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또 저 땅을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보고했는데 백성들은 누구의 말을 들어요? 10명의 정탐꾼의 말을 들었죠. 그래서 굉장히 이제 백성들이 울고불고 낙담합니다. 원망하고. 그래서 그 결과로 어떻게 됩니까? 가나안 땅에 바로 진입하지 못하고 쭉 이제 배회하게 돼요. 배회하게 돼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제 광야 생활을 그 일대에서 이제 하게 됩니다. 한 38, 9년 동안. 그렇게 한 다음에 저기 에돔을 거쳐서 모압 보이시죠? 예, 그쪽으로 이제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서 지금 오늘 본문은 이제 바로
저 길게 호수가 저게 사해입니다. 성경에는 이제 사해라고 나오지 않고 소금바다. 그러니까 염해겠죠. 염해. 사해. 그쪽으로 이제 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요단 동편에서 있었던 일이 오늘 기록했는데 다음 지도를 한번 볼까요? 아까 염해, 사해라고 여기 되어 있는데 염해입니다. 소금바다. 그리고 저 위에 갈릴리 있죠? 보인가요? 호수, 갈릴리. 이렇게 이제 지도로 보니까 조그맣게 보이는데 가봤더니 굉장히 넓어요. 그래서 이제 갈릴리 바다라고도 하죠. 민물 호수입니다. 그래서 이 갈릴리에서 쭉 이 염해 소금바다 쪽으로 흐르는 강이 요단강입니다. 그 유명한 요단강. 그 요단강 동편이 이제 모압 땅이에요. 거기에 우리 성경에 많이 나오는 길르앗 땅이 이제 거기 있죠. 그리고 저 갈릴리 좀 이쪽으로 바산 왕 옥.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전쟁해서 옥을 치고 저 땅을 차지합니다. 요단 동편 땅을 차지해요. 그리고 가나안 땅은 어디냐 하면은 요단 서편 저 땅을 가나안 땅. 이 정도로 이제 그림을 머리에 넣고 말씀을 좀 같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거의 광야 생활의 막바지에 다다랐어요. 바로 이제 요단강만 건너면 약속의 땅입니다. 가나안 땅. 그런 이제 상황에서 이제 루벤 지파와 갓 지파. 이스라엘에 몇 지파가 있었어요? 12지파. 그 레위 지파는 이제 제사장 또 성전을 섬기는 지파니까 빼고 이제 나머지 12지파가 있는데 그 지파 중에 루벤 지파하고 갓 지파가 있었습니다. 그들이 요단 원래 서편이 이제 약속의 땅이잖아요. 가나안 땅. 그런데 요단 동편 땅을 이제 전쟁에서 점령을 하게 되고 차지하게 됐잖아요. 그 땅이 참 비옥했나 봐요. 참 좋았나 봅니다. 목초지가 아주 깔려 있고 해서 이 두 지파가 모세 지도자에게 와서 우리는 여기서 그냥 지내면 어떻겠습니까? 그러고 싶습니다. 여기 목초지도 좋고 우리 양들도 이제 많은데 우리 여기 땅을 차지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한 거예요. 이때 이제 모세가 책망을 합니다. 책망을 해요. 왜냐하면 그들의 이제 의도를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저 이제 요단 동편 땅은 이스라엘 전체 12지파가 전쟁을 해서 점령한 땅이죠. 그 두 지파, 루벤과 갓 지파만 싸워서 차지한 땅이 아니에요. 온 이스라엘 군대가 전쟁을 해서 차지한 땅인데 자기 두 지파만 이 땅을 차지하고 여기가 좋사오니 잃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모세가 책망을 합니다. 어떤 예를 들었냐면은 한 40년 전에 가데스 바네 12 정탐꾼을 보냈던 이야기를 해요. 가데스 바네아 이야기를 합니다. 아까 제가 지도에서 설명한 그곳에서 일어났던 일. 그 일로 말미암아 20세 이상 된 장정들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된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제 또 정말 그들의 불신앙을 그렇게 또 징계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예를 들어요. 그때 이제 10명의 정탐꾼들이 그런 이제 불신앙으로 하나님 온전히 믿지 못함으로 백성들을 낙당하게 하지 않았느냐. 너희도 지금 너희만 이제 땅을 차지하다 여기에 있게 되면
나머지 10지파 사람들 힘이 빠지지 않겠느냐. 가나안 땅에 가서 또 점령을 해야 되는데, 약속의 땅이지만은 또 싸움이 있어요. 전쟁이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가서 전쟁을 해야 되는데, 너희들 여기가 좋사오니 우리 이제 여기 차지하고 여기 앉아 있겠습니다. 이러면 되겠느냐. 그런 의도를 이 두 지파가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모세가 그걸 꿰뚫어 보면서 책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그 40년 전에, 정확히 말하면 한 38년, 39년이 되겠죠. 그때에 그 조상들이, 그러니까 그 가데스 바네아에서 불신앙을 보였던 그들이 행한 것처럼 이 우리 형제 자매들을 낙담케 하려느냐 하면서 이제 책망하는 내용입니다. 7절 한번 볼까요? 32장 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낙심하게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건너갈 수 없게 하려 하느냐. 꾸짖는 거죠. 책망하는 거예요. 자, 이 두 지파 사실 그 땅을 이제 차지했어요. 만약에 차지했는데 그 땅에서 쫓겨난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물론 많은 이제 남자들이 죽었겠죠. 전쟁에 많은 남자 죽었겠지만 그래도 힘을 길러서 또 치고 들어오면 어떻게 해요? 당할 수 있습니다. 당할 수 있는데 그건 계산하지 않고 지금 눈앞에 보이는 게 아주 좋으니까 자기들만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들만. 이 두 지파, 루벤, 갓 지파. 눈앞에 보이는 것이 좋아서 그것을 택하는, 자기들만 생각하는 좀 이기적인 그런 마음을 가졌던 것이죠. 그 결과는 공식이 딱 나와 있습니다. 이기적인 그 마음의 결과는 잘 안 돼요. 잘 안 된 것뿐만 아니라 패망합니다. 결국 그래요. 공식이 딱 나와 있습니다. 공식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또 나아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드리면 내게 손해가 되는 것 같은데, 어려움이 있는 것 같은데 결국 잘 돼요. 결국 하나님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세요. 그런데 자기 살겠다고 자기 욕심 챙기면 지금 당장은 내가 많이 차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 여기가 좋사오니 목초지 좋네 하고 차지할 수 있는데 결국 안 좋아요. 끝이 안 좋아요. 그런 예가 뭐 성경에 많이 나오고요. 또 우리의 삶 속에도 구체적으로 또 이것이 증명되고 있습니다. 결국 자기 욕심을 차리는 인생, 그런 삶은 패망할 수밖에 없다. 이제 모세는 그 공식을 알고 있기 때문에 딱 뻔히 보이죠. 너희들이 이렇게 욕심, 자기들만 생각하고 여기가 땅이 좋으니까 덥석 그걸 차지하고 이제 요단 서편에 있는 가나안 땅에 또 전쟁이 있을 텐데 거기서 빠지려고 하는 그들의 이제 계산을 간파하면서 지금 책망하고 있는 거죠. 결국 이 책망은 이 두 지파를 위해서 좋은 거예요. 그런 마음을 지적해주고 지금은 당장 좋을지 모르지만 나중에 너희들 망한다 이거니까 그것까지 보는 이제 모세는 책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돌이키게 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당장 눈앞에 좋게 보이는 거, 그것을 우리가 많이 차지하려고 합니다. 세상에는 이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것이 특징이기 때문에 당장 좋아 보이고 당장 입맛에 맞는 거, 그걸 취하려고 그래요. 단 거, 달달한 거, 그걸 취하려고 하는데 그거 좋아하다가는 또 건강을 해치게 되죠. 어쨌든 우리는 정말 우리 자신만 생각하고 욕심을 차리는 삶이 아니라 다른 일을 먼저 배려하고 또 특히 공동체를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나 자신보다 공동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다 그랬어요. 우리 믿음의 선조들 보면 자기 자신보다 교회를 먼저 생각해요.
그리고 동족을 먼저 생각합니다. 정말 이 동족을 위해서 내가 죽어도 좋습니다. 생명책에서 지워져도 그 이름이 내 이름이 지워져도 좋습니다. 진짜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먼저 생각을 해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해요. 그들이 지금 얼마나 우리들에게 삶에 또 신앙의 모범이 되고 있습니까? 그러나 자기 살겠다고 지금 이제 루벤, 갓 지파처럼 자기 욕심을 차리고 하는, 결국 그렇게 되지는 않았습니다. 모세 책망 때문에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켰기 때문에 또 그들이 또 복을 받는 그러한 지파가 됐습니다만은, 그 욕심대로 계속 나갔다가는 패망하는 거예요. 망하는 겁니다. 롯이라는 인물 우리 잘 알죠. 누구의 조카입니까? 아브라함의 조카죠. 이제 아브라함 식구하고 롯의 식구랑 이제 같이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많이 양떼도 많이 생기고 가축들이 많이 생겨서 그 종들끼리 다툼이 일어났어요. 서로 내가 이 목초지 먼저 발견해서 또 이 우물을 내가 먼저 발견해서 하면서 이제 그 목동끼리 싸움이 일어났었죠.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롯을 불렀죠. 우리가 따로 사는 게 좋겠다. 따로. 그래서 내가 먼저 선택하라 했더니 롯이 선택한 곳이 어디예요? 들은 바가 있어요? 소돔과 고모라. 소돔과 고모라, 그 유명한 소돔과 고모라죠. 이제 그때 멸망당하기 전에 아주 비옥한 땅이었나 봐요. 목초지도 좋고 딱 눈에 보암직도 하고 좋아 보이니까 롯이 딱 그걸 선택하잖아요. 결국 이제 망하죠. 소돔과 고모라가. 우리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당장은 좋아 보여요. 당장 화려해 보이고 크고 멋지게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분별해야 돼요. 당장 좋은 거 또 나의 욕심으로 취했다가는 결국 패망이에요. 공식이 딱 나와 있습니다. 아주 선명하게 나와 있어요. 자, 롯하고 룻 한번 비교를 해보겠는데, 룻은 어떤 나라 출신이에요? 모압 이방 여인이에요. 이스라엘에 있어서 이방 여인이에요. 우상 섬기는 나라, 그런 이제 나라의 여인인데, 이제 이스라엘 사람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이 모압 땅에 와서 살았거든요.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살다가 남편이 죽었어요. 시어머니 이제 나오는데, 시어머니 이름이 나오미 잘 알죠. 그래서 이제 시어머니가 자기 남편도 잃고 두 아들도 잃었어요. 그래서 과부가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롯도 이제 과부가 된 거죠. 자기 남편이 죽었으니까. 근데 이 롯이 아니군요. 룻. 알아들으셨죠? 룻. 룻이 제 시어머니 나오미가 너 젊고 그러니까 여기 남아서 재혼해라. 가정을 새로 꾸려라. 그런데 이 룻이 한사코 시어머니 따라가겠다는. 시어머니 지금 가부예요. 가부고 타국인 아닙니까? 타국인. 이스라엘 사람들 모압에서 지금 살고 있는 타국인인데 거의 보잘것 없잖아요. 가부고 타국인이고. 그런데 이 룻이 시어머니 곁을 안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시어머니가 이제 자기 고향 이스라엘 이제 베들레헴으로 이제 돌아가려고 해요. 혼자 남았으니까 두 아들 죽었죠. 남편도 죽었죠.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땅으로 다시 이제 돌아갈 때 룻이 따라옵니다. 뭘 보고 따라왔을까요? 돈 보고 따라왔을까요? 재산 많은 시어머니니까 한번 따라가야지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그 시어머니랑 같이 지내보니까 하나님을 모시고 살고 있어요. 시어머니가. 그것 보고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우리 시어머니 오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어머니의 하나님이 저의 하나님입니다. 이러고 따라오는 거예요. 참 이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역사. 이게 믿음이에요. 당장 눈앞에 보이는 그 시어머니 나이 들었고 빈털털이고 과부예요.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룻은 믿음의 눈으로 본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아까 롯은 아브라함 조카는 육신의 눈으로만 봤죠. 믿음의 눈으로 봐야 되는데 보지를 못하고 육신의 눈으로만 봤습니다. 그 결과는 확연한 이제 차이를 주고 있습니다. 이 룻은 결국 다윗의 증조모가 되죠. 그리고 그 혈통에서 누가 태어나셨어요? 예수님이 태어나셨죠. 모압 여인이에요. 이방 여인. 우상 섬기는 그 나라의 여인이었어요. 그런데 얼마나 훌륭한 인물이 됐습니까? 이게 믿음의 눈을 뜬 사람의 결론이에요. 결과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 속에 항상 선택이 있어요. 항상 있습니다. 어떠한 기준으로 선택해야 되는지. 여러분, 당장 좋아 보이는 것, 당장 달달한 것, 그것보다도 정말 믿음의 눈을 들어서 보십시오. 기도하시고, 지금은 황량하다 할지라도 그것이 변해서 헤브론입니다. 원래 헤브론이 거친 곳이에요. 거친 곳입니다. 그러나 그곳이 정말 유다 지파의 중심지가 되지 않습니까? 헤브론. 여러분, 이렇게 믿음의 눈을 떠서 갈 때 하나님께서 가장 아름다운 곳으로 인도하신다 하는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갈렙과 여호수아가 그런 믿음을 뜬 거죠. 믿음의 눈을. 10명의 정탐꾼들은 그냥 육안으로 보이는 거, 와, 무섭다, 굉장하다, 우리 메뚜기 같은데 안 되겠다, 결론이 그래요. 그런데 갈렙과 여호수아는 같은 곳을 다녀왔어요. 그런데 믿음의 눈으로 그곳을 본 거예요. 하나님이 이곳에도 계시는구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를 본 거예요. 우리 할 수 있습니다. 자기들이 힘입고 그런 말을 했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으니 우리 능히 차지할 수 있습니다. 이 땅을 우리가 차지할 수 있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죠. 여러분, 믿음의 눈을 들어서 늘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온전히 우리가 따른다는 것은 바로 믿음으로 따른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이 갈렙과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랐습니다. 그러나 10명의 정탐꾼과 또 거기에 이제 휩쓸려서 그 이스라엘 온 백성들 대다수죠. 온전히 따르지 못했어요. 낙담하면서 원망하면서 불평하는 그들의 모습을 봅니다. 그 결과 우리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자, 14절 말씀, 32장 14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너희는 너희의 조상의 대를 이어 일어난 죄인의 무리로서 이스라엘 향하신 여호와의 노를 더욱 심하게 하는도다. 모세가 이 두 지파에게 지금 이렇게 막 책망하는 거예요. 계속 가데스 바네에서 너희 조상들이 있지 않느냐, 온 백성들 낙담하게 하고 낙심케 하고 안 된다, 우리 도저히 할 수 없다, 이렇게 해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느냐, 지금 너희 두 지파가 그와 똑같이 지금 하고 있다는 거죠. 지금 백성들 힘 빠지게 하고 지금 낙심하게 하고 있다 하는 걸 아주 좀 날카롭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책망을 듣고 이 두 지파가 돌이킵니다. 참 그래서 훌륭한 거예요.
우리가 실수할 수 있어요. 잘못 생각했어요. 당장 눈에 좋은 거, 또 내 욕심 차리고 내 이기적으로 판단하고 행할 수 있어요. 뭐 그게 잘한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것을 내게 지적해 주실 때, 내가 성경을 읽든지 또 기도할 때든지 아니면 어떤 메시지를 통해서든지 또 누가 이렇게 조언을 해 주셔서 그걸 깨닫게 될 때 빨리 잘못됐구나. 그렇지. 내가 잘못했구나. 잘못 가고 있구나. 잘못 지금 선택했구나. 돌이켜야 돼요. 그게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지적하고 책망했는데도 끝까지 고집을 피운다. 그러면 뭐 결론은 나 있죠. 2대 맞을 거 10대 맞고 그냥 결국 멸망당하는 거예요. 결국. 그래서 이 두 지파는 바로 모세가 지적한 그 쓴소리죠. 책망. 그 듣고 돌이켰습니다. 돌이키면서 이런 이제 이야기를 해요. 자, 이제 우리가 요단 서편에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제일 앞장서서 나갈 수 있습니다. 전쟁할 때 제일 앞장서서 나갈 때 제일 위험합니다. 위험하겠죠. 화살도 제일 먼저 받아야 되고 제일 앞장서서 그렇게 행하겠습니다. 그러기 전에 우리가 좀 이 요단 동편 지금 차지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좀 성을 짓게 해주시고 또 가축을 또 지키신 우리 이걸 만들게 좀 시간을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어린이들 거기다가 이제 좀 놔두고, 물론 이제 소수 지키는 사람이 있겠죠. 그렇게 이제 하고 우리가 요단 서편에 가서 앞장서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지파가 기업을 다, 그 땅을 다 차지할 때까지 우리가 돌아가지 않겠습니다. 집에 돌아가지 않겠습니다. 제일 앞장서서 싸움도 하고 또 우리 형제 지파들이 기업을 얻기까지 싸움에서는 물러나지 않겠습니다. 이런 결단을 하고요. 또 우리가 요단 동편에 이미 땅을 이제 분배받았으므로 서편에 있는 땅은 분배받지 않겠습니다. 아주 확실하게 그렇게 결단합니다. 이게 회개예요. 이게 진짜 돌이키는 거예요. 실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못 판단할 수 있어요. 그러나 회개해야 됩니다. 잘못된 것은 분명히 회개하고 이렇게 결단하고 그대로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 보면은 이 두 지파가 행합니다. 그리고 그 한 지파 반이 합류를 해요. 그게 므낫세 반 지파. 우리 성경에 이렇게 자주 표현이 나오는데 므낫세 지파의 2분의 1도 르우벤과 갓 지파 합류해서 요단 동편의 그 땅을 이제 차지합니다. 그리고 이제 서편에 정복할 때 앞장서서 싸움을 하는 모습 보는데, 자 20절 말씀, 32장 20절 말씀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만일 이 일을 행하여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가서 싸우되, 이제 백성들 앞에 이제 이 두 지파 반이 되겠죠. 므낫세 2분의 1 지파도 같이 했으니까요. 앞장서서 이제 싸우는데 그걸 어떻게 모세가 표현하냐면은 여호와 앞에서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은 이제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만 보이겠죠. 육안으로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있어요. 그래서 이 두 지파 반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 이 일을 행하고 있는 거예요. 백성들 앞에서 지금 앞장서서 행하지만 하나님께 맹세하고 하나님 앞에서 이 일을 행하고 있는 것이죠. 그걸 지금 모세가 계속 강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라는 그런 표현이 21절, 22절 계속 나옵니다. 하나님 앞에서 행한다. 자, 우리가 여러 또 삶과 사역을 우리가 감당하고 있습니다. 여러 또 공동체, 여러 회중 앞에서 또 사역도 하고요. 또 가정에서 이 사회적으로 또
우리가 여러 사람 앞에서 행할 때 바로 하나님 앞에서 행한다 하는 의식을 늘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자, 그게 부담스러우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행한다는 거. 우리 찬양팀도 오늘 아주 찬양 아주 영감 있게 잘 하셨는데, 힘입니다. 힘. 하나님 앞에서 행한다는 게. 하나님이 항상 너 잘하나 보자 이렇게 보시는 분이 아니고, 내가 너의 힘이다, 내가 너의 능력이 되어줄게. 이래서 우리를 이렇게 항상 보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우리의 삶이 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책임지십니다. 인도하세요. 이끄세요. 힘을 북돋아 주세요. 공급해 주십니다. 물론 이제 때로는 내 이놈 왜 그러느냐 이렇게 하실 때도 있죠. 그러나 그거 다 사랑입니다. 사랑이에요. 하나님 앞에 행한다는 게 얼마나 귀한 것인지요. 그리고 이제 33장에 가면 1절부터 49절까지 출애굽의 노정이 나옵니다. 이제 40년 동안 출애굽에서 광야 생활을 했었잖아요. 아까 우리 지도도 봤는데 그 노정이 나와요. 그런데 여러 지역이 지금 언급되어 있습니다. 한 40개 나와요. 40년 동안 한 40곳을 거쳐간 것 같아요. 물론 더 또 거쳐간 곳이 좀 생략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참 여러 군데로 옮겨 다녔어요. 1년에 한 번꼴. 어떨 때는 이제 몇 년 동안 머물 수도 있고, 어떨 때는 며칠 만에 옮길 수도 있고, 그러지만 40여 년 동안 한 40곳 정도가 소개되고 있어요. 보니까 어떤 말이 반복되고 있습니까? 떠나고 진쳤다. 진치고 떠나고, 떠나고 진치고. 이게 인생입니다. 인생이에요. 인생. 항상 우리가 여기가 좋사오니 머물고 싶지만 때로는 떠날 때가 있어야 됩니다. 떠날 때. 또 자리 펼 때가 있고, 그 때를 우리가 잘 분별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이제 과정을 거쳐서 이제 드디어 요단강만 건너면 돼요. 요단강만 건너면 되는데, 자, 그때 또 한 번 이제 모세가 이렇게 이제 하나님 말씀을 또 외칩니다. 자, 크게 한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데요. 어떤 신앙적인 면과 또 삶에 대한 이야기, 생활에 대한 이야기인데, 52절 한번 볼까요? 33장 52절.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네. 자, 너희들이 이제 그 땅에 들어가면 어떻게 하라고요? 그렇죠. 원주민도 이제 내쫓고, 또 우상 타파하라. 그 이제 가나안 땅에 우상이 막 들끓었어요. 자, 성경에 이런 말씀 많이 나와요. 가나안 족속들 막 몰아내고, 그들 내쫓고 너희들 차지하라, 뭐 이런 말. 자, 이거 좀 하나님 너무하시지 않습니까? 그곳에 이미 털을 잡고 있는 사람들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이런 생각들을 할 수 있어요. 그런 생각 들죠. 근데 워낙에 저 땅은 누구 땅이에요? 원주민의 땅이 아니에요. 그들도 거기를 점령하고 차지하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그들에 맡겨주셨는데,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땅을 정말 거룩한 땅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신 땅으로 여기 세웠으면 하나님 그렇게 하시지 않아요. 그 땅을 더럽히기 때문에. 그 민족이 이스라엘 백성이라 할지라도 그 땅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쫓아내셨어요. 바벨론으로, 아수르로 쫓아내셨어요. 그 땅을 맡겼었는데 책임을 다하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의 땅이에요. 하나님의 땅. 그 출발부터 그렇게 돼야 되는데, 그 원주민의 땅이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오해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땅을 그들에 맡겼는데 그 땅은 우상으로 막 더럽힌 거예요. 하나님의 땅을. 그러니까 그들을 쫓아보내고 너희들 새롭게 이 땅을 세워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우상을 몰아내야 된다. 확실히 또 강조하고 있는 모습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54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의 종족을 따라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눌 것이니 수가 많으면 많은 기업을 주고 적으면 적은 기업을 주되 각기 제비 뽑은 대로 그 소유가 될 것인즉 너희 조상의 지파를 따라 기업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이제 땅을 차지하게 되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땅을 차지할 때 이것도 이제 좀 두 가지 원칙이 있어요. 하나는 제비 뽑아라. 그래서 그 지역을 이제 선택하는 거예요. 제비 뽑아라. 내가 저 땅이 좋아 보여서 내 저 땅 차지할래. 우리 지파가 강하니까, 공헌한 바가 많으니까 우리가 먼저 차지할래. 이러면은 아니 우리가 더 힘썼는데 우리가 더 희생했는데 하고 다른 지파가 또 주장할 수 있죠. 혼란스러울 거예요. 제비 뽑았습니다. 기도하고 제비 뽑았어요. 그 어느 지역 제비 뽑고 그 다음에 면적, 그 땅의 크기는 어떻게 했는가. 지파의 인구수가 많으면 많이 차지하고 적으면 적은 땅, 거기에 비례해서 차지하는 거예요. 이게 공평한 것이죠. 그러니까 어느 지역을 뽑을 때는 제비 뽑았고 그리고 그 면적, 그 땅의 크기를 또 결정할 때는 인구에 비례해서 했다. 아주 합리적이죠. 그렇게 이제 기도하면서 그걸 정리해주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 원리를 적용해요. 그래서 그 땅에 또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누리고 나누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